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이든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전혀 생각지 않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 뭔가가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11장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11장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길랏 야베스라는 그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언약하자. 동맹은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은 힘 없는 자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와 평화를 누립시다. 지금 상대방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요, 쳐 부셔야 끝이 나지, 그냥 밟아버려야 끝이 나지,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정권은 아예 밟아서 없애버려야 끝이 나지, 평화 조약을 맺고 계속 뭔가를 갖다 주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당신들의 지하 자원은 우리가 쓰고 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자꾸 갖다 주면서 북한 정권과 평화 조약을 맺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적은, 세상의 강한 자는 눌러야 가만히 있지,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래 우리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 인생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탄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을 때 그야말로 상대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쳐들어오면 사단과 적당하게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적당하게 가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있어요. 세상의 구조도 그렇고 사탄의 구조도 그래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단을 내야지, 손잡고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러면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다,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은 두려운 거예요. 암몬 나하스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면 질 게 뻔하니까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합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너희와 내가 언약을 할게. 그런데 언약을 하려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오른 눈이 없는 애꾸 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와 나는 언약할 필요가 없어. 너희를 그냥 먹어버릴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약자이면 항상 강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이고요, 또 사탄의 구조예요.
내가 약하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연약해요. 사단과 나와 누가 더 강해요? 사단이 더 강해요. 우린 약해요. 아담을 쓰러뜨려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만든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관심사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 관심사가 돈에 있으면요, 그 돈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요. 내 관심사가 어떤 성에 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내 관심사가 어떤 게임에 있다, 도박에 있다, 그럼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에 내가 관심이 쏠리고 이것을 내가 알아야 나는 요거에 약해 라는 걸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난 왜 이 부분에 이렇게 약하지?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에 관심이 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에 이렇게 약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는 사단의 낚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는 너무 연약해.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 사단에게서 너를 지킬 수가 없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감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감각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 사단을 잘 캐치를 못해요. 내 옆에 다가와서 속삭여도 어떤 때는 당연한 듯 그 속삭이는 사단과 화친을 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요. 그가 내게 동맹을 맺고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러니까 나와 사단과의 전쟁은 나 스스로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보낸 그야말로 유엔군 같은 지원군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단이 납식밥을 우리에게 탁 던질 때, 미끼를 던질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건 미끼야. 정신 차려. 가르쳐 주세요. 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만만하게 본다고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요, 절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어 주지 않아요. 사단도 약한 자에게 맞추어 주지 않아요.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맞추어 줘요. 예수가 있는 자는 어린 아이가, 연약한 자들이 소중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피폐해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강한데
우리 자신은 연약한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데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몰라서 피폐해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예수의 영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죄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언약을 맺자고 빌고 있어요, 이 나하스에게.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빌기를 뭐라고 빌어요? 야베스 장로들이, 이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야베스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에 일주일에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알려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 나하스는 전령을 보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일주일 기한을 줍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냥 너의 너의 오른 눈을 빼야 언약하리라.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기한을 달라고 빌으니까 그래, 기한 줄게, 해봐,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다 알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 감히, 그러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왜 울었을까요? 힘이 없어요. 이들은 힘이 없어요. 이게 저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단이 나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내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붙들고 죽든 살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죽든 살든 예수님 붙잡고 사단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맞붙는 인생을 살아야지. 자꾸 사단에게 등을 보이고 계속 도망치면 마귀가 끝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온갖 낙심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포기해서 우리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 전쟁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우리는 그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군사로 지금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나의 그야말로 유행군이 되어서 나를 도울 군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유엔군이 들어와서 그나마 반토막이라도 자유진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지금 다 공산화돼서 그야말로 북한 사람들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준 유엔군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질 때마다 가르쳐 주세요. 야, 미끼야, 정신 차려. 물지 마. 그리고 사단이 나를 세게 흔들 때는 주님, 제게 힘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고 죽든 살든 저 사단과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맞짱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은 구조가 그래요. 내가 밟히지 않으면 밟아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어져서 혹시 사단이 내게 미끼를 던질 때 예수님 붙잡고 그 사단을 아주 박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